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짐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작년 7월과 8월에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약 1년 후에 오늘부터 이제 8월 한 17일까지 40장에서 66장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개관을 통해 말씀하시듯이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와 40장에서 6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1이사야, 제2이사야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40장 이후를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1, 제2, 제3 이사야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그 말씀들이 내용면에서 시대적 배경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9장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에 약 100년 후에 이루어져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의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불과 이 한 장 차이로 오늘 본문 40장 말씀부터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불과 1년 전에 우리가 묵상할 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선포되었는데 이 1년이 지난 지금 오늘 말씀부터는 구원과 회복의 새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 두 말씀 사이의 역사적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사야서를 훗날 이 장과 절로 구분할 때 이 구약과 신약의 권수와 똑같이 39장과 27장, 그래서 합해서 66장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구약에 해당하는 이 39장의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다면 올해는 이 신약에 해당하는
27장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4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 한 구절 말씀에 이 앞으로 선포될, 이후에 선포될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여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되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로가 마음에 닿는 진정한 위로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진정한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마음에 닿는 위로, 진정한 위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하는 위로가 있죠. 우리가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 말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 마음에 닿는 위로는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위로는 해주지만 그 위로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기는데 도움은 되지만 마음에 닿는 진정한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행함으로 하는 위로, 그래서 결국 내 삶의 진정한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장난감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어떤 달콤한 말로도 그 마음에 닿도록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장난감을 사주거나 더 좋은 것을 사줘야만 그 아이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를 합니다. 그 위로 예배가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름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 나라 없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2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 끝나고 구원의 새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으로만
하시는 위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것, 바로 생명까지도 드리는 그 행함으로 나타나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은 그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을 전하라. 시온에, 예루살렘에 소리 높여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ere is your God이라고 영어 번역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말씀을 함께 읽은 이유는 이 두 말씀이 제게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두 아이의 이름을 이 두 구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예훈이는 3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뜻으로 예비할 예자를 써서 예훈이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제가 예훈이를 키우면서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예자가 미리 예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훈이는 그 이름대로 미리 움직입니다. 그냥 행동이 앞서요. 그래서 어릴 때 걸음마 단계 할 때부터 보통 아이들이 계단을 보면 좀 조심해서 뒤로 내려가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죠? 계단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직진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막 몇 바퀴 구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쇼핑몰이나 백화점을 가면 보통 아이들이 뒤에 엄마 아빠가 오나 한 번씩 돌아볼 법도 한데 우리 아들은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앞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밖에 외출할 때가 되면 한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뒤따라 다녀야만 합니다. 저희 딸 미소는 이 구절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름다울 미, 아름다울 소자를 써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듣기에도 아름다운 소식, 그런 의미로 미소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이름을 잘못 지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 미소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좀처럼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우리 두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저의 사명,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그 아름다운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복음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찬양하면서 그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그 아름다운 소식은 누군가 밖으로 불러내어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만 머물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메아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소처럼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힘써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때로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곳이 광야이든 사막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뒤돌아보지 않고 직진해서 가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새 언약이 온전히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부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데 전도부에 모일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제가 예수전도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은사를 테스트를 했는데 전도 선교 은사가 빵점이 나오더라고요. 전도 선교의 은사가 아무것도 없는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20년을 했고요. 지금 교회에서 전도부를 담당하는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전도부가 모여서 늘 하는 것이 이겁니다. 뭐 해야 될까요? 우리 뭐 해야 합니까? 그걸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그 사명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좀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 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지혜를 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멀리 나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도 말 못할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잠깐이라도 만나시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고 차라도 한 잔 사주시고, 우리 2층에 가면 작은 볼펜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부에서 준비한, 나중에 그거 하나 나눠주시면서 말로 전하지 못하지만 또 그거 하나 주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작은 위로가, 작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위로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